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복음과 한 권의 책이었어요. 누가복음 때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이 복음서끼리 같이 묶여지면서 사도행전이 별도로 분리되게 됐어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고 있다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지, 그래서 지금 물론 여기는 로마까지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인 교회의 탄생의 역사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역사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시작되는데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은요,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과정들이 아주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은 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어주는 뒤에 일반 서신, 바울 서신 이런 서신서들이 신약의 주류를 이루잖아요. 이 복음서,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증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게 되는데 이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의 복음 전파입니다. 주로 이제 12사도나 7집사들의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죠. 그리고 8장에서 12장은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이방 지역으로의 복음 전파 준비, 그 다음에 시작을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와 빌립의 전도 활동이 소개되죠. 그리고 9장에서는 바울의 회심이 소개되는데 바로 이제 13장 이후부터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지는지, 지금 9장에서의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일종의 그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되기 위해서는 바울을 회심시켜야 되는 그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3장에서 21장은요. 땅끝 열방으로의 복음 전파입니다. 8장에서 12장에서는 이제 13장 이후로부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의 활동과 빌립의 활동을 소개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9장에서는 바울의 회심이었죠. 이제 13장부터가 적극적으로 이 복음이 어떻게 열방으로 흩어져 나가는지, 어떻게 열방으로 전해지게 되는지 그거를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의 전초 기지처럼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세워지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죠. 그리고 2차, 3차 전도 여행이 계속됩니다. 물론 이제 멤버들이 좀 바뀌기도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역할. 물론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그 복음을 방해하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로마에까지 죄수의 신분으로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8장은요. 바울의 로마를 향한 여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그 층대에서 유대인들 그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공의의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다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그 여정들에서도 또 그 배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가 되죠. 2년 동안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편지를, 옥중서신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그 여정 가운데 죄수로 있든지 뭐 감옥에 갇혀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있을지라도 끝없이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바울의 삶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이후 이제 13장 1절부터 14장 28절까지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과정들을 잘 그려주고 있는데요. 1차 전도 여행 후에 이제 바울 일행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하러 오죠. 그 다음에 또 그러고 나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 1차 전도 여행 그 이후에 그때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일행이 바뀝니다. 이 바나바랑 마가 데려가는 문제로 엄청나게 싸우죠.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안디옥으로 회귀를 해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때는 잠시 동안 머무르죠.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이후에는 조금 길게 머물렀는데 2차 전도 여행 이후에는 잠시 머물렀다가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안디옥 교회로 오지 않고 이거는 그때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이방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이방 교회들에게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는 그 소식 때문에 그 이방 교회들에게 그 형제를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을 하면서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모으게 돼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헌금 모은 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런데 이제 거기로 가면은 체포당한다라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바울은 갑니다. 그 후로 이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가이사에게 고소함으로 인해서 로마 법정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자신의 사명을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의 로마 행로 후에는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또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 계속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서신서를 쓰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들 중에서 어디쯤에서는 바울 서신 어디를 읽으면 좋겠다. 제가 본문을 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 소개되고 있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이런 부분들이 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쭉 한번 머릿속에 두고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굉장히 사도행전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13장 1절부터 14장 28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첫 시작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파송을 받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왜 그런지 아시죠? 그 13장에서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다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따로 세우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그들을 파송시키도록 하나님께서 합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하실 때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가 다 이렇게 그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파송을 받고 바나바와 이때 이제 누가 동행을 하게 되냐면요. 조카 마가를 데리고 출발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 거의 대부분의 일정에 바울과 함께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이 기록에서 보면요. 16장 11절부터 이 저자인 누가가 우리가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나중에 이 누가가 합류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했지만 누가가 여기서는 그렇게 함께 한 그 부분을 쓰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16장 11절부터 누가가 우리가 라는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가 지금 저자잖아요. 누가복음의 저자이고 사도행전의 저자이죠.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이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거기서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유대인의 해당에서 전합니다. 그때 이제 요한을 수행원으로 이렇게 함께 데려갔다라고 나오죠. 이 살라미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이들의 이 복음을 방해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에게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맹인이 되게 해버립니다. 그걸 보고서 서기오 바울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보로 갔다가 밤빌리아 그리고 버가로 가는데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때 바울이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 두 번째 용서할 만도 한데 절대로 그런 자는 데려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엄청 서운했다는 증거이겠죠. 이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바울 일행은 터키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말씀의 역사가 흥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에 불탄 이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유대인들의 방해로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지만 계속 이 유대인들이 따라다녀요. 그 다음 루스드라로 또 옮겨가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루스드라 주민들이 이 바울 일행을 신이라고 막 하잖아요.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막 제사 지내려고 하죠. 그러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못하게 하죠. 그게 이제 14장 1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갔던 길을 되돌아서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 일행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바울 일행들을 유대인들이 아주 괴롭힙니다. 그래서 거의 죽은 줄 알고 이 끌어내서 내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으니까 거의 죽도록 팬 거죠.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루스드라에서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때 보면 누가 나옵니까? 네, 디모데가 어쩌면 1차 때 그 바울 일행이 두들겨 맞고 막 거의 죽은 것 같이 되고 또 이제 안전병이도 고치고 하는 모든 역사를 보았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는데 더베까지 갔다가 거기서 안디옥으로 들어가면 훨씬 가까운 길인데 그 길을 그렇게 가지 않고 쉬운 길로 가지 않고 다시 이게 복음을 전했던 그곳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다시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들은 또 왔던 길을 다시 어찌 보면 그 루스드라에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가고 싶지도 않았을 텐데 그 길을 다시 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굳게 하는 일을 했다고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서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의 이제 한 바퀴입니다. 1차 선교 여행지에서 이 바울의 선교 전략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가 이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 일행은 처음 이렇게 전도하면서 갔던 그곳을 다시 거꾸로 돌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있는지, 교회를 이뤄가고 있는지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져주는 역할을 하고서 다시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후에 이제 바울이 안디옥에 조금 긴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선동 소식이 들려오죠.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전해놨는데 그거 아니야.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거길 다니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그들 때문에 6장에 걸쳐가지고 복음의 정수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안디옥에서 지금 선교 보고하고 거기서 이제 충전하고 있는 그 시간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최초 서신, 이제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쓴 서신서가 되겠죠. 그러면서도 가장 긴급하게 쓴 서신으로 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를 그 후에 썼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문제 삼았던 게 뭐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너희들은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런 걸 강조한 거거든요. 그런 거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고 이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게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너희들은 다 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목숨같이 여기는데 어찌 이렇게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 특히나 열심분자일수록 더욱 그러는 거죠. 한편으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 이제 바나바하고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당시 제일 그래도 주가 예루살렘 교회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거에 대한 공인을 받아야 했었어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됩니다. 바울이 이제 그 문제를 들고 가서 이거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뭔가
결정문을 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기존의 이 유대주의자들이 주다이즈라고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방해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갈라디아서를 최초에 썼다고 보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그 어떤 곳에도 예루살렘 공의의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배경을 보면 계속 유대인들이 그런 율법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전해놓은 그들이 그 유대주의자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예루살렘 공의의 공문이 그 당시 그냥 보내지기만 하면 그건 그 공문을 가지고 만약에 내용을 써서 너희들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렇게 결정 났는데 너 유대주의자들 너희들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한마디로 딱 죽여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때 편지 쓸 때만 해도 예루살렘 공의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결정문이 없었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최초의 서신이고 아마 제일 먼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기 전에 쓰였을 것이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끔씩은 그렇게 한 거 아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그쪽에다가 쓴 거다. 뭐 이렇게 한참 후에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저는 분명히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기 전에 썼을 것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일어났던 그 일, 그 결정안이 내기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이 사건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첫 번째로 공인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여기서 결정되게 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동안에 이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이 할례와 율법 준수 문제로 인해서 아주 머리가 아팠어요.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계속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간 그 자리를 돌아가면서도 계속 이제 그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다라고 가짜다 이러면서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걸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수장이었나 하면 야고보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거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 이러면은 거기는 베드로도 지금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의장으로서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거기 수장으로서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장로들이 함께 거기 공의회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걸 이제 안건화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그 할례 문제,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어떤 걸 먹고 못 먹고 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최종 결정해 준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정문에서 제일 첫 번째가 답이 뭐였냐면 이방인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그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해 주냐면 15장 10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멍에를 메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말은 그들에게 멍에를 메우지 말라. 그들에게 그런 의무를 지울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것도 먹지 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짐승을 핏째 먹는 것 하지 말라고. 이제 20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그 예수님의 친동생 이 야고보는 야고보스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야고보와 베드로가 참석한 상태이고요.
당시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그때가 고넬료 사건이 그 이전에 있었죠.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에게 복음을 이미 전한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왜 막 기도 시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막 그 닭다리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 너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주님, 저는 속되다 한 것을 제가 먹을 수 없나이다. 그 내가 먹으라 한 것은 네가 왜 속되다 하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방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오잖아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자기 주인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서 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넬료 온 가정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를 이미 베드로가 경험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에 이제 베드로는 확실하게 자기가 경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증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그 말을 해줬을 때 야고보도 그 일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한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같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15장 8절에서 11절의 얘기인데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야고보가 14절에서 19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은 베드로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여기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이게 이제 율법을 가지고 계속 들이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택한 사람, 그 누구냐면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에게 그 공문을 들려서 각 교회에 보내서 이 공문을 전달하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죠. 더 이상 유대인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이제 그 공문만 딱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문제는 갈라서게 됩니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가 버렸죠, 중간에. 근데 마가는 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조카인 거죠.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걸로 봤을 때 어쩌면은 바울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그 율법을 무시하는 부분에 자기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에 가서 그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같이 다니면서 좀 마찰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다음 지역이 엄청나게 험준한 산을 넘어야 되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약한 이 마가 요한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 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렸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추측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생각에 맡기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래서 마가 요한과 바나바는 구브로섬, 구브로가 키프로스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해서는 원래 복음을 1차 때 전했던 그곳을 또 한번 다니러 갑니다. 거기 갔다가 거꾸로 가죠.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16장 1절에서 5절이 디모데와 합류하는 그 과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내륙의 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소아시아 그 서쪽 끝에 항구 도시 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이제 이미 일행이 4명이 됐죠. 이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짓을 하는 게 보여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 환상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서 이제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그곳을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걸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합류한 이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바울을 잘 도왔던 사람인데요. 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할례를 받고 이제 선교 여행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꾸 그런 거 갖고 문제 삼으니까 굳이 바울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유대인인 사람들은 그냥 할례 받는 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막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 전통도 그냥 존중해 줍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디도 같은 경우는 이방인인데 그는 할례를 굳이 받게 하지 않아요. 디모데는 받고 떠나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시작해서 바울의 고향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이제 갑니다. 원래 바울 일행은 더베에서 루스드라 갔다가 루스드라에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본도 비두니아 남쪽 아시아 지방을 전도하려는데 성령이 막으신 거죠. 그래서 유럽인 드로아 쪽으로 길을 여십니다. 이 드로아에 머물 때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죠. 이제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이 드로아는요, 고대 트로이에서 16km 정도 거리라고 해요. 이 로마의 식민지이고 마게도냐로 그리스, 소아시아와 유럽 연결 항구가 있답니다.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들러서 일주일간 말씀을 가르친 곳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5절에서 12절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유두고가 이제 창에서 떨어져 가지고 살려내죠.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를 원한다는 확신을 얻고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첫성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는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도시였어요. 여기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기도처를 찾다가 거기는 회당이 없다고 그랬어요. 보통은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면 회당이 있는데 일단 거기는 유대인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당을 찾기 어려워서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갔었다가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이 루디아는 자주장사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때 아마 터키 지역에 있는 귀족들을 상대로 옷감을 팔던 그런 사업가라고 봅니다.
이 루디아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요. 그 루디아의 집에 이 교회를 세우게 되죠. 빌립보 교회를. 그리고 루디아와 그 가족이 세례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에서 이 바울 일행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는 그런 역사 있잖아요. 어떤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가지고 돈벌이로 삼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이러면서 막 너무 막 알아보고서 소리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치면서 방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주인이 이제 돈벌이를 못하게 됐으니까 이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죠. 그랬을 때 옥문이 열리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나요? 간수가 이제 나 죽었다. 왜냐하면 그때 간수가 만약에 죄인들이 이렇게 묶여있던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다 탈옥했다. 그러면 자기 목숨과 대신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완전 다 착고가 풀리고 뭐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이건 뭐 난 죽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 자기가 자결하려고 막 하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멈춰라 그러면서 일단 그래서 간수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이제 바울 일행들 그 자기 집으로 이제 들여서 영접하고 그들에게 식사 대접까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바울 일행이 떠나죠. 그리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그렇게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시기심이 아주 많아서 데살로니가에서도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로 가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하지만 이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서 다시 혼자만 아덴으로 오게 됩니다. 그 아덴에서 바울이 혼자 막 또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온갖 말쟁이라는 소리, 수다쟁이 이런 비아냥거림을 듣게 되죠.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에서 고린도로 넘어가는데 그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아주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집에서 이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마게도냐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 베베에게 편지를 들려서 보내죠.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을 베베에게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이 수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을 또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의 전초기지를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1년 6개월을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고린도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다가 데려다 놓고 이제 에베소에서 잠깐 복음을 함께 전하다가 주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고 하고서는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본인은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그런데 빨리 이제 에베소로 가야 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머물고 빨리 오죠. 그래서 가이사랴에 머물렀던 부분이 나오는데 가이사랴가 18장 22절에서 보면 여기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나오잖아요. 이게 올라갔다라는 게 예루살렘 교회에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부를 물은 후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해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 누가가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누가가 여행의 동반자로 소개되고 있는 곳곳이 이제 16장, 그 다음에 20장, 그 다음에 21장, 27장, 28장 이런 부분에 이제 누가가 동반자로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누가가 직접 그 부분을 보면서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18장 23절에서 21장 26절까지가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쓴 그 일어났던 일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18장 24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이 아볼로를 만나게 돼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기독교 교육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뭐 클레멘스나 오리겐 등 유명한 학자들이 이곳 출신인데 아볼로도 그곳 출신인 거예요. 지금까지 쭉 봤을 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은 1차, 2차 때, 그 다음 에베소, 이건 3차죠. 두란노 서원 열었던 거 기억하시죠? 3년.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지역도 이제 2차로 봅니다. 그 다음 빌립보,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고스, 로도, 바다라, 이 베니게행, 배로 가면서 그리고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라,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바울이 잡히기까지의 여정들에 있는 이 지역들입니다. 대충 한번 알아두시고요. 3차는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성령께서 소아시아 지역보다는 유럽을 먼저 전도하라고 해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유럽 2차 때 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로 얼른 달려가서 3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했어요. 그런데 하도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니까 아예 두란노 서원 거기 하나 장소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계속 제자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었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볼로가 어딜 가냐? 고린도 교회 사역자로서 보내어지는 거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집에다가 교회를 세웠었잖아요. 이 아볼로에게 추천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써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아볼로가 이제 사역자로 가게 되죠. 그때 갔을 때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와 있는 거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거기 지금 에베소에 와 있고 지금 그 그림이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뉘었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편지를 통해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죠. 아볼로파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서도 알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돼. 이런 표현을 써요. 아볼로가 굉장히 성경을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회당과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지금 막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런 파가 나뉘어서 막 여러 가지 뭐 치리가 안 되고 막 싸움이 있다는 그런 소식 듣게 되니까 너무 근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이죠. 그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 지역에서 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보다 아주 그냥 더 강한 책망의 서신을 써서 디도편에 보내놓고서 이제 바울은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이야기가 또 소개돼요. 그걸 기다리고 있을 때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그 은장색 일로 인해서 막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이 3년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이 디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이 마술책 50억 원어치, 오늘날로 따지면 한 50억 원어치나 된대요. 그걸 다 태운 걸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이제 돈벌이 그걸로 해서 먹고 살던 뭐 우상 장사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우상들을 이렇게 자기네들은 팔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마술책 이런 거 다 태워버리고 했으니까
지금 그걸 이제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막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거짓말로 이 바울 일행이 아데미 여신을 모욕했다고. 그래서 에베소의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을 막 잡아가두고 막 연극장에 막 잡아가두고 엉망나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은 마게도냐 이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죠. 디도를 만났는데 바울 선생님이요, 고린도 성도들이 당신의 서신을 읽고 회개했습니다. 이런 표현, 그런 이제 소식을 듣는 거죠. 그 말을 듣고서 바울이 너무 속이 시원해요. 뭐 그 기쁨을 어찌하지 못해요. 그래서 쓴 그 서신이 고린도 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서 기쁜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갈 연보를 부탁하는 서신을 쓰는 거죠.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 말미에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쓴 책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쓰게 되죠. 첫 번째는 이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너희들이 교두보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돌아가는데 1년 가까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 이제 스페인까지 가는 게 더 가까우니까 너희들이 교두보 역할을 해주고 좀 나를 파송을 해줘라. 파송을 해주라는 의미는 기도와 물질 모든 것을 좀 감당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현재 그 로마에 있는 27명의 지인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일일이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막 그러면서 이름을 다 당부하죠. 그 로마서 후편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연결되면 재밌어요.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무릅니다. 그래서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또 박해가 있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로 오게 되죠.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밤새 설교를 하니까 유두고가 삼척 누각에서 떨어져 죽는데 바울이 살려냅니다.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를 들르지 못하고 밀레노로 가죠. 이 밀레노에 가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만나서 부둥켜 안고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의 그 석별의 정을 나누고 가이사랴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당합니다. 하지만 이 3차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득은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린도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거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거의가 이제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방 사람들 아직도 아주 거리낌이 많아요. 아직도 완전히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이 도움을 받는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헌금을 자기들이 받는다는 자체가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라는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더욱더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직접 그거 잡힐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러 가죠. 실제로 그 전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잡힙니다. 헌금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간의 교회의 하나됨을 이 바울이 그 이루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연합을 성사시키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가 그 헌금을 전달하러 온 이 바울에게 무엇을 제의하냐면요, 유대인들이 치르는 정결례, 그거를 치르는데 돈을 지불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율법 그거 지킬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 정결례는 율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만이 돈을 내줄 거 아니에요. 그냥 찬성한다 보다도 돈을 내준다는 것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그 전통을 존중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부탁을 해요. 그랬을 때 바울이 기꺼이 그 일을 해줍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한 이 야고보의 제의였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헌금을 가져온 것을 기꺼이 받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은 이 본질이 아닌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가감히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이 본질을 추구했던 바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착고가 채인 채로 가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붙들고 성전과 율법을 비방한다고 막 소동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3절에 잘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에서 26장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공의회,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다음에 그런 여러 사람들, 로마의 총독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제 22장에서 26장에 소개되고 있고요. 25장에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로마로 압송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적은 없어요. 가보지도 않았던 그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아직 가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갇혀 있게 됩니다. 로마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압송되게 되는데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거기서 키프로스 섬을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처음 자기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란 거죠. 거기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이잖아요. 그 기분이 어땠을까? 그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져야 정말 짠하면서도 그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을 돌아서 시돈, 길리기아, 밤빌리아, 무라, 니도 맞은편, 살모네, 그레데 섬, 미항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 일행들이 가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겨울이 임박했다 그랬어요. 사실 그래서 11월에는 항해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랬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도 막 그 사람들이 강행을 하게 되죠. 바울이 분명히 더 항해를 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선장과 뱃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들은 왜냐하면 향락의 도시 여기 베닉스로 가서 자기네들은 그 좀 즐기고 싶었던 거예요. 겨울 동안. 그래서 막 베닉스로 갑니다. 그래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14일간 표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짐이나 장비, 식량을 다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게 되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죠. 거기 이제 원주민들이 환영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게 되니까 아이고 저가 이 바다에서는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도 여기서는 이제 죽을 거야. 그랬는데 신기하게 아무 탈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독이 우리 독사에게 물려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그 원주민들이 거기 추장 보블리오가 그때 마침 또 자기 부친이 열병을 앓았어요. 그걸 바울이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집에 모셔서 얼마나 융숭이 대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가정의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쓸 것도 이제 마음껏 배에다 실어줍니다. 먹을 것까지. 그래서
시라쿠사, 그 다음 레기온, 보디올, 아비오 저자, 3관, 그렇게 해서 이 로마까지 도착되는 그 일정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에는 감옥이 있죠. 근데 여기 자기 셋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집에 이렇게 구류해 두긴 하지만 사람들은 만날 수 있도록 조금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물론 간수장은 늘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막힘없이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계속 불러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하지만 2년 동안 가택연금을 했었기 때문에 돌아다니지 못하지만 거기서 편지를 많이 쓰게 되죠. 그곳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서신들은 이 사도행전 이후의 사건들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3개의 서신서를 더 쓰게 되는데요. 그것이 목회서신으로 불리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그때 이것도 로마에서 썼다고 봅니다. 이렇듯 그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도 바울은 로마에서 죽기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비록 28장까지 기록되고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저마다의 소명으로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29장 이후의 이야기들을 써 가야 할 것입니다.